따라서 성전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선교 전초기지가 있던 예수님이 그 거처가 있던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성전세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왜 성전세를 너희 선생님은 안 내냐 그렇게 물어봐서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내셨는데 참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성전세를 냈습니다. 돈이 없으셨나 봐요. 유다야, 그 성전세 좀 내고 와라.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 돈 관리는 유다가 했으니까. 야, 유다야, 가서 성전세 좀 정산하고 와라. 이러면 됐을 텐데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진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돈을 좀 싸들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고 돈을 좀 이렇게 자꾸 바라면 돈 갖다 줄 사람들 많았어요. 아니 뭐 그 회당장 야이로가 뭐 돈이 없습니까? 아니 백부장이 돈이 없습니까? 뭐 이 고쳐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바라면은 아니 막 그래서 많았을 텐데 우리 주님 제가 보기에는 치유 사역을 하시고 별로 받은 게 없습니다. 안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그 치유 사역의 원칙을 가르치면서 받지 말라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고 하는 거로 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뭐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늘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200데나리온 계산도 빨라. 빌립이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사람 정도 먹이려면 조금씩 뭐 넉넉하지 않고 조금씩 그래도 뭐 그 입이라도 되려면은 200데나리온. 제가 생각하는데 한 4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 이 400데나리온 너무 큰 돈이니까 200데나리온 그냥 그런 겁니다. 200데나리온. 어찌 떡을 사도 뭐 그냥 겨우 그냥 입에 풀실이나 할까 뭐 200데나리온도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이 사람들 지금 뭐 해결하자고 뭐 이렇게 꽁시렁꽁시렁한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돈을 넉넉하게 재정을 받던 유다가 늘 짜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뭐 넉넉해야지 뭐 돈이 맨날 없어가지고 살림살이 하기가 뭐 보통 어려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세금 안 내냐는 거예요. 참 세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관세, 국세 뭐 얘기하면서 세금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거두라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뭐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아마 거뒀던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속전의 의미로 속전 그 하나님께서 속전의 의미로 성전세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들을 징집했는데 군인 숫자하고 이 처음 난 자녀들 숫자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 성전세를 통해서 속전을 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흘러와서 성전세로 아마 정착이 됐을 겁니다. 하여튼 속전의 의미로 시작된 게 성전세인데 그 반세겔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예수님과 그리고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관계가 좋았더라 그러면 에이, 어려우니까 그냥 봐줘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별로 예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그리로 몰려가지.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지. 또 뭐 예수님은 뭐 매일 뭐 훌륭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세금에 관한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세금 안 바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면서 세금 문제를 내라고 하니까 뭐 없어서 못 내 뭐 이렇게 얘기한, 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뭐 낸다는데 뭐. 그래서 낸다 그러고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세금 문제에 관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걷느냐는 겁니다. 세금을. 그래서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는,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들에게는 안 받죠. 아들한테까지 세금을 받나,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은 그 별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칭이 붙어 있냐면 왕의 복음서라. 유대인을 위해 쓴 복음서이면서 동시에 이 그 마태복음에는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 계속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뭐 왕도 되시고 그리스도도 되시고 뭐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지만 특별히 그 세 가지 그 호칭 중에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왕 대신 예수님이시니까 오늘 지금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세금은 그 타인에게 받는 거지 왕에게 받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헤롯이 자기의 그 허세로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해.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뭐 그래도 성전을 짓긴 지어놨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전 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막 학계나 스가랴나 이런 선자들이 막 지금 뭔 생각들을 하는 거냐고,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서 막 어떻게 어거지로 막 어떻게 성전을 짓긴 졌는데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는데 몇 년 동안 졌냐? 46년 동안 졌습니다. 대리석으로 졌습니다. 솔로몬은 황금으로 졌는데 헤롯은 대리석으로. 아니 그래도 뭐 나무 이렇게 널판지 갖다가 더덕더덕 이렇게 돼갖고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학고방집이에요. 그냥 아주 초라하기 그지 없어. 황금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마 그때까지 생존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금 성전 지었던 걸 봤던 사람. 그래도 뭐 놀라운 사실은 성전이 3번 지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지금은 그 헤롯 성전조차도 무너져갖고 서쪽 벽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다 남은 것도 아니고 서쪽 벽 일부. 우리가 서쪽 벽 가면 지금도 그 헤롯이 졌던 서쪽 벽은 구경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왜 서쪽 벽만 남았냐? 무너졌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그 성전을 지을 때, 헤롯이 지을 때 동쪽, 남쪽, 북쪽은 이게 그 따로 이게 지은 계층이 다 틀립니다. 근데 이 서쪽 벽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헌신해서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리에 그 돌을 하나 놓으면서 보석을 놓고 돌을 하나 보석을 이렇게 했는데 서쪽 벽은 뭐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무너뜨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무너뜨리다가 거기는 조금 남겨놓고 조금 다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는데
46년 걸렸습니다. 예수님 성전을 허물라고 그래요.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그 사흘 동안에 짓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가리킨 말씀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성전세를 내라면 성전. 오늘 이 성전세에 대한 그래서 관한 얘기를 다루면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첫째 내용은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런데 어떻게 대답은 그 베드로가 잘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여전히 예수님이 주가 아니야.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뭐 만류하지를 않나. 변화산에서 또 이게 보여주시니까 여기가 졌사오니 이 뭐 완전히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부터 지금 17장 넘으면서 베드로가 그냥 계속 이렇게 실수하는 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베드로가 그 12제자 중에 정말 고백은 잘했는데 예수님 주가 되신다면 예수님 주가 되신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 주가 되시면은 주가 되시는 분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 그래서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세금 안 바쳐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데 무슨 성전세를 바치냐. 그런데 그 27절에 오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옛날 번역에는 오해를 사지 않게 하여 이렇게 번역돼 있었어요. 어떤 때는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오해하지 않게 해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시끄러운 그 말잔치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뭐 성전세를 뭐 아들 얘기하더니 뭐 저기 막 성전세도 안 바친다고 이런 얘기 안 바쳐도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바쳐도 되지만 바친다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는 옳고 그름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중요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으냐 그러냐 그래갖고 막 옳으면은 뭐 아주 거기다가 목숨을 겁니다만은 성경은 옳고 그름에다가 목숨을 안 걸어요. 옳고 그름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덕이 되냐 덕이 안 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이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고기는 뭐 우상의 제물일 거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고기가 저도 가끔 요즘도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을 때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고기가 있는데 그래요. 더 좋은 고기를 제가 봤으니까 우리가 고깃집 가서 먹는 고기가 가장 좋은 고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고기가 있더라. 이야 참 어떻게 이런 고기가 있냐.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고기는 최상급 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고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먹는 고기는 이런 고기가 최상급의 고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우상의 제물인 것 같다. 그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되고 꺼리낌 받는 사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물어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된다.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덕을 세우는 거다. 자전 아름답게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보다
아주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는 얘기를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지금 내느냐? 나 안 내도 되는데 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다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돈이 없는데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그 입속에 있는 그 세계를 가지고 그 세금을 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세금 내는데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속에 있는 세계를 가지고 물고기가 세계를 물고 있었나 봐요. 아니 물고기도 세금을 바치려고 다 이게 우리 주님이 물고기 입에 물고 있는 그 세계를 가져다가 지금은 세금 문제를 내고 덕을 세웠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납세의 의무도 있고 병역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뭐 근로의 의무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세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세금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세금 때문에. 그치 세금이 너무 힘들어요. 세금만 안 내도 좀 살만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가난해지면 가난하면 세금 안 냈대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번 생각은 안 하고 내는 것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봐요. 세금 안 내도 돼. 근데 오늘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를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감세해 주는 거를 우리가 뭐 빼는 거는 지혜지만 아니 나라에서 이렇게 감세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몰라가지고 아이고 자동차를 작년에 폐차했더니요 2,500원인가 그 세금 낸 거를 얼른 찾아가라고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돌려주는 것도 잘하더라고요. 자동차세 내잖아요. 근데 이게 폐차했더니 이게 이제 차가 없어졌으니까 세금 2천 얼마. 돌려주는 것도 잘해요. 걷어가는 것도 잘하지만 세금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벌고 많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나라를 위하는 일이에요. 많이 벌어서 외국에서 많이 벌어오면 더 좋아. 많이 벌어와가지고 많이 세금을 내는. 오늘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면세 대상이지만 지금 뭐 세금 문제 가지고 뭐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다루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물고기가 물고 있는 세계를 가져다가 세금을 드렸다. 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신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나서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처럼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금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면세 대상이지만은 오해를 사지 않게 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여 덕을 세우게 하여 물고기에 물고 있는 세계를 가지고 세금 처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나라에 내는 세금 문제에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